저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활동을 할 때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는 한 슈퍼스타 같은 사람인가, 아주 탁월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저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했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고, 나는 아버지를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했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증언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잘 아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주 동안 살폈고, 할 수 있으면 오늘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도 아니고 나를 주목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던 그 유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는가? 참비신 나를 증언하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를 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7번 기록해 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말씀 한마디에 그 장소를 가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일으켜내시기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가기도 하시고, 자연의 창조자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므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7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지를 바꿀 수가 있고, 누가 자연법을 넘어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누가 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초월자가 아니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자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행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분이 있다. 37절요.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분이 있었고, 증언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성경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요 17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 군데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가셨습니다. 그 산을 우리가 오늘날 다볼산이라고 그럽니다. 다볼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다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 아주 평야 가운데 그냥 불쑥 올라온 그런 이제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볼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의 의미를 명명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산. 다 볼 수 있는. 거기서는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볼산. 우리 흔히 그걸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아주 호련히 그냥 변화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댔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보낸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속에 또 한 번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라. 그의 말은 진리니라. 그는 내가 보낸 자가 맞다.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한 분이 있는데 그 증언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의 짧은 이치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사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이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5장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5장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든 우리들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잘 아는 성경,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는가?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든가? 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곧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했다. 이번에 우리 이영표 해설위원이 축구 이렇게 하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 32분쯤 되면 골을 넣습니다. 이랬더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한 32분쯤 되면 골을 탁 넣고 이영표 해설위원은 돗자리를 깔든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막. 구약성에서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이루어진 실체가 나지 않은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27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떠나갑니다.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한바탕 꿈이었구나.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려가면서 슬픔에 져 있는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지금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다. 모세 성경, 모세 오경 모르는지 너희들 잘 알지 않냐?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글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관하여 말하든가? 오실 메시아 곧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제자에게 나중에 말해주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44절부터 읽어봅니다.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야. 자, 우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한 말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 그러면 뭐 어떻게 예언했는가? 창세기 12장.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계속 마태복음을 볼 거니까.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 예언을 합니다. 22장 또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의 구원받는 역사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기라. 이삭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야곱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족장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창세기인 겁니다. 창세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를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다윗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 그 사복음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읽으라고 줬던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신약 성경에다 제일 앞에 놓은 것은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이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을 봅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만큼 봅시다. 제가 성경을 이사야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오늘 갈 길이 멀어서 해는 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게 어디에 있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느냐? 지금 처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가봐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럼 아까 내용에 이왕 찾은 거 이사야 7장 14절도 찾고 가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 말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 자,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낳았다 이 말. 근데 그 한 아기는 누구냐?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한 아기가 낳을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이르되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다윗 왕가의 그 번적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에게 날 것이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오늘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에 가면 별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별을 만져보고 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했다.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막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서 미가 5장 2절을 찾고 넘어갑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1293쪽에 있네요. 제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장차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봐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으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라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활동은 어디서 하십니까? 가버나움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하셨더라? 사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라.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다. 갈릴리 땅이 그 보잘것없는 그 변방인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 여기서 한 구원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을 비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이사야 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 갈릴리 땅에 구원자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구원의 큰 빛이 비치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 사실이 현실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변방 지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곧 성경이 나에 대하여 얘기했고 나에 대하여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흑암이 어디냐? 오늘날 그늘진 곳이 어디냐? 우리 북한 땅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의 큰 빛이 비치고 영화로운 빛이 비치셔서 북녘 땅에 구원의 노래가 울려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